인생은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대 때의 인생은 에버랜드예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아요. 20, 30대의 인생은 산입니다. 정상에 오르기를 도전하고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해요. 40이 넘어가면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인생이 광야라는 말에 폭풍 공감을 하세요.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혼자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피곤해요. 이제 예전같이 밤 못 셉니다. 외로워요. 도대체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상상이나 했나요? 코로나19 이후에 벌어질 일도 우리는 잘 몰라요. 길도 험한데 곳곳에 지뢰와 덫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인생이 광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루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땀 흘려 얻은 열매를 자꾸만 훔쳐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월급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를 기가 막히게 알고 연락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거 다 가져가요. 너무 힘들어요. 좀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코가 석자입니다.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다면 사울왕의 시기심 어린 오해가 확신이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심을 실어주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도망자 생활 어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돕잖아요? 완전히 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고 반대를 해요. 다윗이 이 모든 리스크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기꺼이 감수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돕습니다.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요, 이 다윗의 도움 때문에 벗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모든 정보를 넘긴 거예요. 배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누가 도와줘서 살아났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신뢰하며 떡을 나눠 먹던 친구가 나를 넘겼다. 기가 막힐 상황이에요. 우리 모두 광야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살다 보면 배신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배신은 믿음을 등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믿음은요, 생각보다 너무나 강력해서요, 내가 믿었던 그것이 무너지면요, 참 힘들고 어려워지게 돼요. 요즘 제가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부부의 세계. 네. 현대 부부의 민낯과 불륜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불륜은 분명히 주인공에 있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저지르는데 왜 욕과 경고는 제가 먹는 걸까요?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함께 보고 있어요. 그 김희애 씨가 연기하는 지선우가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건 너무 큰 충격이에요. 더욱 충격인 건 회사 동료, 나와 함께 지내는 친구들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처럼 숨긴 거죠. 이 배신 때문에요,
피가 거꾸로 쏟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가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이 배신의 광야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애가 없으세요. 배신의 광야를 통과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침반과 오아시스예요. 나침반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요. 그 광야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게 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게 만들어요. 오아시스는요, 휴식과 쉼을 공급해줘요. 그 광야를 두 발로 딛고 걸어갈 수 있게 해줘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신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필요한 나침반과 오아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귀담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를 지날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향은 인간의 실체를 깨닫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약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배신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누구나 배신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배신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닐 거라고요? 나는 그런 적 없다고요? 아니세요. 우리는 누구나 배신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신은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지만 믿음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어려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바로 그런 인간의 실체가 이 배신의 DNA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 만드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했던 게 바로 이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뼛속 깊이 새겨진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신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썼던 시에서 만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배신의 광야를 통과할 때 인간의 실체를 깨닫는 그 지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돼요. 배신의 경험은 너무 아프지만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약으로 삼으실 수가 있어요. 외상 후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나를 더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겪고 나서 사람은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저 사람도 날 배신하고 이 사람도 날 배신할 거라는 마음에 사로잡혀만 있었다면 앞으로 한 나라의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가 없어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이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일반화시키지 않았어요. 가끔씩 보면요, 우리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느 지역 사람을 만나가지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뭐 전라도, 뭐 경상도. 제가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 사람 만났다고 해요. 그 사람한테 배신을 좀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인천 것들은 다 아니요. 그건 인천 것들에게 당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다윗이요, 그일라 사람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에게만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다윗에게 인간의 실체를 뼈가 저리도록 새기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안목과 분별력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배신에는요, 세 가지의 톤이 있습니다. 한번 이 톤을 들어보시고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톤은요, 나의 기대와 요구가 만들어낸 배신이에요. 상대는요, 이해하려는 그런 이해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닌데 나의 기대와 요구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갖는 배신감이 있어요. 그게 서운합니다. 근데 그 서운함과 배신감을 주는 그 상대는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나는 그럴 뜻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 살다 보면요, 이런 톤의 배신이 생각보다 많아요. 상대의 뜻과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기대와 요구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 갖게 되는 이 배신감은요, 배신이 아니고요, 스스로 속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자신을 돌아보고요, 나의 상대와 사람과 온전히 소통하려고 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독백 말고, 취조 말고, 선언 말고, 대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대화의 기회를 폭넓게 가지시게 되면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의 이 배신의 광야를 훨씬 더 평안하게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톤은요, 상황이 만들어낸 배신이에요. 처음에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등을 져야 돼요.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만난 배신은 뭐예요? 이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다윗을 그렇게 배신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의 도움 때문에 기뻐했고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다윗에게 도움을 받은 건 좋은데 사울왕에게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다윗을 등져야 했던 거예요. 그 상황이 만들어낸 배신이에요. 베드로도 어때요? 예수님을 향한 배신도요, 이 상황이 만들어낸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톤의 배신을 지나갈 때는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진심은 있어도요, 그 진심을 지킬 실력은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셔야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선의를 베푸실 때가 있는데요, 이런 톤의 배신은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씨를, 그 씨앗을, 그 열매를 내가 거두려고 하는 마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선의의 열매로 채우실 것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톤은요, 처음부터 작심하고 작업한 교활한 배신이에요. 이거 악한 거죠. 이건 사탄의 쉬인 겁니다. 악한 거예요. 바로 그런 악한 톤의 배신을 만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낭만적인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이웃이기 전에 적이에요. 아직 이웃 아니에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낭만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살피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내가 그 성벽을 돕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엔 교활한 배신이 있었잖아요. 거리를 둬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요, 거리를 둘 수 없을 만큼 가까워요. 어쩌면 내 옆에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마음의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배신의 광야를 지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독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약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은요, 배신의 광야를 지나가실 때예요. 아무 때나 깊이 생각 못 하세요. 그런데 배신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팔리셨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은 몇 푼에 판 제자도 힘들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침묵했잖아요. 나는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제자들의 침묵도 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예수와 내가 연합하는 신비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왜 그럴까요?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요, 배신 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신의 광야를 지날 때의 그 배신의 아픔을 예수님은 공감하세요. 우리 또한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아픔을, 그 고난을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배신의 광야는 그냥 똥 밟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씻고 지우고 싶은 순간만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친해지시는 거예요. 놀기만 하는 친구하고 깊은 관계 맺지는 않으시잖아요. 눈물 흘릴 때, 아플 때 손잡아주는 친구하고 더 깊어지시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이 예수와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배신의 광야를 지날 때 예수님과 좀 더 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배신의 광야를 지나갈 때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는 찾으셔야 돼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서 전화할 때도 없고요. 카톡 프로필을 열어봐도 딱히 내 마음을 표현할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가도 안 될 것 같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다윗이 찾은 게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찾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오아시스예요. 다윗이 그토록 찾았던 그 하나님이요, 다윗의 인생에 행하신 일이 있어요. 저는 이 일을 묵상하면서요, 너무너무 소원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행하신 일이 우리 감자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오아시스였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은 뭐예요?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일날 사람들에게 배신을 겪었던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이제 사울왕 앞에 자신이 노출된 거잖아요. 오늘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너 갇혔어. 너 이제 끝났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사람들도요, 다윗은 갇혔어요. 죽었어요. 다윗 스스로도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걸 기회로 삼는 사울왕은요,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신앙적 명분을 걸면요,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돼요. 그리고 매일 찾아요.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찾아요. 매일 찾습니다. 걸리면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찾는데 다윗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다윗이요,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왔던 그 모든 것은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길을 걷기 위해서 그런 도를 하나 둔 게 아니라고요. 자기도 돕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도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도왔던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그 선의를 거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찾아온 게 배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배신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다윗과 함께 하셔서 사울의 손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셨어요. 아, 알고 보니까 내 중심에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그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배신의 광야를 지날 때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울의 손에 자신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요, 하나님이 오아시스였는데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더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요, 내가 잘 피해서 사울이 못 발견한 줄 알았죠. 지금까지는요, 제가 열심히 해서 지금의 열매를 얻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나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쉴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나는 괜찮겠구나. 감자교회의 운명과 우리의 삶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선을 행하시다가 낙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선하세요.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가 험담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가끔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는 호구 잡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선한 호의를 베풀다가는 나는 늘 손해만 입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이 찾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아요.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거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자로 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코 석자 아닙니다. 그 코 언제 온전해지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선한 호의를 베푸는 말 한마디의 안부를 멈추지 마세요. 그 길을 걷다가 갖게 되는 손해, 그 길을 걷다가 갖게 되는 배신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셔서 붙드실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아시스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또 있어요. 요나단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숨어 다니는데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사울은 못 찾는데 요나단은 찾아요. 아니 그렇게 모든 걸 동원해서 찾는 사울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요나단의 눈엔 보여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큰 힘을 주죠. 격려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저의 어떤 그 인간관계가 진실하고 노하우가 쌓이면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노하우로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넘기시지 않는 하나님이 요나단의 손에 붙이셔서 그걸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배신의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오아시스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분을 찾으며 걸어가는 길에 반드시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나단이 와서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만나고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해 있었던 거죠. 오아시스를 찾긴 하지만 간당간당했던 거죠. 그런데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나도 나를 장담할 수 없거든요.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반석 위에서 둘의 우정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 많아요. 배신하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오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많아요. 피할 수 없으세요. 그런데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려고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감자 공동체가요, 저 소원이 있어요. 우리 만나서요, 서로 밥 먹고, 오늘 보니까 너무 좋아요. 밤 같고 좋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만나서 그냥 카톡으로 좋아요, 하트 뿅뿅 날리고 그냥 서로 친해지고 이런 것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오아시스임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누군가 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해야 돼요.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기 시작해요. 목양 섬김팀을 시작할 거예요. 이분들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세워져 가길 원해요.
이분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자교회는 우리가 던져진 이 청라 안에서 오아시스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나침반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나침반만 있는 게 아니라 오아시스를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배신의 광야를 지나가실 때 나침반 갖고 계세요? 우리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 되어 광야를 반복해서 도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침반 없는 광야는요,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미로예요. 그런데 나침반이 있잖아요. 우리 통과할 수 있으세요.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이 배신의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넘기시는 일들, 넘기지 않는 일들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시는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기대해요. 바로 그때 우리 감자교회가 우리가 떨어진 이 땅에서 우리가 시작된 이곳에서 이 세상 속에 배신의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침반과 오아시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할게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배신의 광야를 우리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요 그일라 주민을 만나서 지금 그 광야를 힘겹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나침반과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그 광야에 길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갈 때 배신의 광야를 지나갈 때 다윗처럼 그일라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오아시스가 되셔서 우리가 그 순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광야를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또 다른 누군가가 배신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 광야 속에서 우리의 실체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약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그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가지를 더 기도합시다.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감자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이 세상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감자교회가 2020년 한 해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이 매일 찾아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교회의 운명을 세상에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시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감자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배신의 광야를 지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친해지게 하시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깊게 교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의 운명이 아무리 위태로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잡고 계시는 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넘기시지 않는 걸 믿습니다. 매일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열심히 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베푸는 호의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혹시 선을 행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다가 들었던 험담 때문에 들려왔던 왜곡된 오해 때문에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자교회 공동체가 배신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